오늘도 인간의 손으로 만든 다른 우상들처럼 가만히 계시지 않고 살아계셔서 임재하시고 존재하시는 모든 곳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빈곤함과 궁핍한 가운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진리로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오늘날 지금 이 시간에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이 14장 22절 33절까지만요. 우리 잠깐 마가복음 6장 52절을 가보도록 할까요? 그리고 다시 원래 본문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우리에게 잘 알려지고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제가 또 한번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냥 머릿속에 이미 지식이 있어서 더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그 지식이 말씀의 깊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전하게 이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구절이 마가복음 6장 52절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마가복음의 내용인데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는 그 모든 사건 후에 저희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라. 그래서 성경은 앞서서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제자들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고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사건이 하나의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도 이전에 있었던 떡 떼시던 일들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이다라고 연결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하나의 에피소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샌드위치 같은 사건으로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난 것, 베드로가 물 위에서 걸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한 사건은 떡을 많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또 한 사건은 무리를 걷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건 안에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보편적인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는 반복적인 메시지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목적대로 깨닫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들을 흩으시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보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바로 앞구절이었던 21절을 보게 되면 오병이어 사건이죠. 그때 그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 외에도 약 5천 명 정도,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포함을 하면은 수만 명이 그런 기적을 경험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놀라운 사건인데 22절로 오게 될 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좋은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빨리 무리들을 흩어보내고 계시고 제자들은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도록 보내고 계시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고 계신 이런 장면이죠.
성경에 지금 마태복음에는 없지만 21절과 2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6장에 보게 되면 그때 떡과 물고기를 먹고 배불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열광했죠. 그분의 능력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면서 억지로 그들의 리더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가졌던 의도는 이분을 따라가면 항상 떡이 나올 것이다 하는 육적인 생각으로 그들의 삶을 만족시켜줄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시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른 믿음을 갖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흩으셨습니다. 행여라도 제자들이 그 무리들에게 영향을 받을까 분리시키시고 그들은 배에 태워서 건너편으로 보내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말씀해 주시고 사역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 시점에서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한다고 해서 무력으로 굴복시키시거나 그들을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잠시 떠나셔서 기도하셨죠. 그럼 우리가 그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방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바른 믿음을 깨닫지 못했던 무리들이나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진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셨다는 것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도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억지로 무엇을 할 수 없고 또 포기해서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믿음이 노력한 만큼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되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더 무슨 노력을 한다고 해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자신의 믿음도 안 될진데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억지로 어떻게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어떻게 강요해서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했다가는 더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믿음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할 수도 없고 포기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잠시 그 상황에서 분리되어 나와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도록 요청하고 그분의 주권에 의탁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가 드려야 될 또 마땅한 기도죠.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말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상황에 분리되어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고 믿음 주시기를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믿음을 위해서도 정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한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면 우리의 힘으로써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은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일은 주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도 있다. 그분이 믿음의 선물을 주실 수 있다. 의지하고 인내함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했다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오늘도 이루십니다. 그분이 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런 무리들과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정말로 변화돼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만 사실 기도가 가장 위대합니다. 그만큼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그분의 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됐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분리시켰어서 배를 타고 반대편으로 보내셨는데 갑자기 바람이 크게 일어나면서 물결이 요동치게 됐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됐죠.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밤 4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나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라고 했던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갔던 것이죠. 그들이 원해서 고기 잡으러 바다에 나갔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만난 이 폭풍,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과 계획, 의지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그때 만난 이 어려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밤 4경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시간법인데 오늘날로 하면 새벽 한 3시쯤이 됩니다. 정말로 고요하고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갑자기 들이닥친 폭풍, 거기에서 바닷속으로 뛰어들 수도 없고 육지로 갈 수도 없는 정말 망망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제자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두려웠을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저희들이 관찰해 본 결과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이 갑자기 가라고 하셨던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마음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의 현장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요. 이런 상황에 주님은 또 어디 계신가 하는 걱정, 염려, 두려움이 지금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제 이 사건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이 밤 4경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예수님은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괴로이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은 직접 눈으로 보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시야에는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갔는데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데 주님은 또 어디 계신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 현장에 같이 있지 않으셔도요, 멀리서도 그들을 관찰하고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어디든지 나타나셔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히 훌륭한 선생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어디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며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 all knowing, all powerful, all present, 이런 특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특성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밤 4경에 예수님은 거친 폭풍과 파도가 여전히 몰아치고 있었지만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만물들을 만드셨을 때 그 만물이 움직일 수 있는 원칙들을 만드셨죠. 그래서 사람은 사실 물 위에 서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력이라고 하는 원칙이 자연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사람이셨지만 걸어서 오실 정도로 자연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종속되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이죠. 자연을 만드신 분, 중력을 만드신 분, 그래서 그 안에서 지배를 받고 그 안에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위에서 권위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반대의 반응을 보였었죠. 26절을 볼까요?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분을 보고,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오히려 놀라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소리쳤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물 위를 걸어서 지금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사람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도 이런 순간에 어떤 악한 영이나 그런 귀신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밤에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는 것도 참 두려운 일인데 그 현장에 이상한 것이 물 위를 걸어서 오고 있다. 이것이 어쩌면 더 큰 두려움을 주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 27절에 예수님은 즉시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두려움이 극에 달았을 그때에 즉시 하신 일, 그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그들에게 오셔서 하신 것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즉시 그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문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통해 사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것을 더 목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만을 주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도 우상을 통해서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상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문제 위에서 문제를 다스리게 되는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었나? 우리가 크게 한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폭풍과 거센 바람, 몰아치는 그런 상황을 두려워했겠죠.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살펴봤듯이 악한 영이나 귀신의 존재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어쩌면 가장 뿌리에 해당될 수 있는 것일 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런 상황 끝에 내가 빠져서 죽게 되면 어떡하나, 또 악한 영에 의해서 공격을 받거나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이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깊은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나다, 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영어로는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t is I am. 근데 원래 문법적으로 옳게 쓴다면요, It is me라고 해야 됩니다. 나다 이런 의미죠. 근데 예수님은 문법에 맞지 않게 It is I am,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실 때 사용하셨던 그 표현입니다. I am.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나야, 너희들의 주님, 예수,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그 폭풍과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음의 공포가 몰아치는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모든 만물을 창조한 자가 아니냐. 너희들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능력자,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이 아니냐. 나니 I am,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 것이죠. 저희들이 이 사건이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과 하나로 연결되는 사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두 사건에 공통된 주제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하겠죠. 오병이어 사건이나 오늘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 그 두 가지 안에 흐르고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날이 저물어 가는데 먹을 것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었죠. 오늘 사건에서는 그들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적인 변화입니다. 갑작스럽게 만난 환경의 변화, 그리고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움을 경험하죠. 밤 사경에 갑자기 들이닥친 이러한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모든 사건의 공통적인 주제는 인간의 두려움이고 걱정이고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다양한 종류의 두려움이 여러 사건들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때로는 먹을 것일 수 있고 마실 것에 대한 필요일 수도 있고 생활에 대한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이 갑자기 변화되어서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는데도 만나게 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게 되고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든지 성경은 그 자체를 사실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져 나갔던 죄인들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분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지어진 존재였는데 우리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야 되는 그러한 독립된 상태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죄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뿌리가 바로 죄와 관련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먹을 것을 계속 주고요, 폭풍을 잠잠케 해 주어도 인간은 또 다른 이유로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손에 무엇이 주어져도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여러분에게 떡을 더 많이 주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난 폭풍을 그냥 한번 잠잠케 해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셔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두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걱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염려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려고,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걱정을 떨쳐버리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우리의 정신적으로 아무리 수양을 하고 고양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밤 사경과 같은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창조주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인 것이죠. 죄를 이기는 삶, 예수님은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은 이것을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하고 폭풍이 없는 삶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떠나는 그날까지 결핍과 부족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또 인생의 폭풍은 한 번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떡이 없든지 폭풍을 만났든지 낮이든지 밤이든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구원이 있다면요, 우린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주님께 감사하며 그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오늘날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구원, 걱정하지 않는 삶으로의 구원. 정말 생각만 해도 놀라운 것입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예수님께 특별한 요청을 했죠. 28절을 볼까요? 주여, 만일 주시어든 저를 명하사 물리 주님께로 오라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저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 같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올바르게 생각한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시라면 나도 또한 그렇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에, 그 요청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라, come 말씀하셨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 창조주의 말씀을 믿고 물 위에 발을 내디뎠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처럼 된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한 인간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과 같이 됐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서 될 수 없었던 일이죠. 창조주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이 사건의 핵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제가 잠깐 환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사건은 너무나 극적이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 이것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은 이제 질문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들이 와서 그럼 오늘도 예수님을 잘 믿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니라고 그러면은 그럼 성경은 거짓말이네요? 이렇게 공격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럼 지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런 생각 가운데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지식과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문맥과 핵심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 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것은 보편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오늘도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어, 이렇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특정한 시간에 장소에서 특정한 인물에게만 말씀하신 고유한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화시킬 수가 없는 사건이죠. 마찬가지인 것은요, 만약에 구약 성경을 볼 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날에 7번을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면 성이 무너진다. 그러면 정복할 것이다. 그 구절을 가지고요, 오늘날 우리도 전쟁할 때 무기를 버리고 그냥 적진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번 돌고 소리 지르면 이길 거야,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하면 성경을 굉장히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성경적으로 잘 믿어도 우리 모두는 물에 빠집니다. 다 물에 빠집니다. 우린 절대로 그런 일에 믿음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는 그렇게 시도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되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볼까요? 사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28절에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저에게 말씀하셔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 오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동시에 그에게 일어난 정말로 믿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폭풍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바람이 여전히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순간만큼 베드로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고 또 바람의 소리, 파도의 소리, 옆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의 소리,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소리 말고 오라 했던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그는 순종함으로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걱정을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염려를 이 순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해야 될 보편적인 진리라는 것이죠. 사실 무리를 걸은 것도 우리에게 놀라울 수 있는 일이지만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에게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이라면 물에 빠지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런 상황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죄인들은 그런 습성과 그런 본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때만큼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은 거예요. 죽음을 걱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순간만큼은 인간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폭풍을 두려워하십니까? 염려하십니까? 죽을까 걱정하십니까? 그러지 않았죠. 그런데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예수님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리를 걸은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았다. 염려하지 않았다. 걱정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믿음으로 가능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무리를 못 걸으면 어떻습니까? 나는 모든 일에 걱정이 많고 참 두려움이 많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었더니 두려워하지 않아. 이제 걱정하지 않게 됐어. 이해할 수 없이 폭풍은 여전히 몰아치고 상황과 환경은 그대로인데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것을 경험하고 있다면 기적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무리를 걷는 것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특별한 기적 경험하는 것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만 주신 고유한 주님의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주신 일이 있잖아요. 우린 그것을 위해 믿어야죠. 떡 나오기 위해서, 무리를 걷기 위해서, 또 다른 기적 때문이 아니라 내 삶에 환경적으로 찾아오는 두려움,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에 대한 염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는, 또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의 인간인데 그 환경에서 내가 환경을 보지 않고 그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만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어떤 소리가 들리든 내 내면에 어떤 음성이 들리든 예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 믿음이 작동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처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 순간 마치 천국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고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존재가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대로고 문제는 그대로이지만 누가 바뀝니까? 내가 바뀌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구원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정말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경험해야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 걱정하지 않는 믿음, 죽음을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걱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믿음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이하에 있는 모든 문제로부터 해방돼서 그분과 함께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먼저 경험하신 후에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서 이 복음을 꼭 전해 주십시오. 오늘도 떡 때문에 예수님 찾고 상황과 환경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며 그러한 세상적인 육적인 복만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쓸데없는 논쟁 가운데 시간을 낭비하고는 인생들을 향해서 여러분 꼭 이 진리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믿어도 물에 빠집니다. 예수님 잘 믿어도 궁핍할 수 있고 결핍이 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깁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나에게 이루신 놀라운 구원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환경과 상황에 침몰당하지 않고 여러분이 그 위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이 필요한 시대에 여러분이 정말 그 믿음의 소유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그 믿음을 전해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사건의 결말을 같이 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무리를 걸으며 또 두려워하지 않았던 베드로, 30절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거센 바람을 보고 갑자기 베드로의 시선이 바뀌어졌죠. 그리고 첫 번째로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발견해 보십시오. 거센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지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아니면 무서워하는 것이 먼저였습니까? 무서움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지금 무서움, 두려움, 걱정에 대한 문제들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죠. 그러자 예수님이 또 즉시 손을 내밀어서 붙잡으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그러면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폭풍이 더 거세졌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이 더 심해졌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환경과 상황을 다시 보는 순간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그 마음에 의심이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습니다. 절대로 상황 때문 아니었습니다. 문제 때문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물에 빠진 것이 핵심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라 해도 계속해서 그분만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의심이 마음속에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게 되는 순간 주님을 의심한다든지 이 두려움에서부터 건질 구원을 의심할 수도 있겠죠. 그런 순간 사실은 육체로 죄인으로 경험하게 될 일은 자연스럽게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두려움을 느끼는 것, 염려하게 되는 것, 걱정하게 되는 것,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했었는데 베드로는 믿음으로 인간이 당연하게 경험하게 될 것을 하지 않았었다고요.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바뀌니까 원래 인간 베드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상황과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는 능력도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만 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계속 믿는 것입니다. 의심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밤사경이라 할지라도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곳이지만 창조주이신 그분이 나에게 직접 오셔서 오라 말씀하신 것, 너를 구원한다. 이 모든 두려움에서, 죽음에서부터, 죄로부터 너를 내가 구원했고 너는 세상을 이길 믿음을 가졌노라 하셨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 상황이 여전하고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됩니다. 그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걱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신비한 삶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어?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여지는 어떤 신비한 현상이 우리의 추구해야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당연하게 일어나야 될 일, 항상 기뻐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라고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노력해도 안 됩니다.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또 감사해야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게 됩니다. 여전히 상황과 문제가 그대로 있어도, 그러나 그 상황에서 또다시 시선을 문제로, 상황을 보게 되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바람 소리를 듣게 되니까 어이구, 정신을 차리는 거죠. 정신을 차리면 안 되는데 이성적으로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보면서 다시 우리의 논리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논리적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던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됐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31절에 왜 그렇게 나를 못 믿느냐, 그렇게 화내지 않으시고 먼저는 즉시 손을 내밀어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없는 자여,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또 두려움을 경험했지만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충만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정말로 경험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과거형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다시 환경을 현재적으로 보는 순간, 또다시 다른 세상의 소리와 내 생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의심 가운데 정복을 당하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에 참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을 봐도 나는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또 두려워하지? 왜 또 염려하고 있지? 왜 또 이런 일에 걱정하고 있지? 하는 것을 보면서 제 믿음에 대해서 자책하고 정죄감을 느끼고 실망할 때가 있었는데 답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분만을 바라보는 것인데 나는 현재적으로 또다시 한눈을 판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 있고 염려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적으로 여러분이 다른 것을 또 보게 되면서 의심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적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무엇만 바라봐야겠습니까?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먼저 다가오신 창조주 하나님, 영원하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만물 위에서 다스리시는 분,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그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어야 되죠. 그 믿음에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생명의 떡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죠. 근데 먹는다는 것은 한 번 먹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만큼은 정말 먹고 믿었는데 오늘 나는 왜 또 두려워하고 걱정하는가? 왜냐하면 오늘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을 안 먹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일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계속 먹어야 됩니다. 계속 예수님의 생명을 마시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의 형벌을 사하시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이미 주셨다. 나는 죽지 않는다. 죽음을 이긴 자다. 이것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믿으려고 하는 자. 그 사람에겐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아무리 말씀드려도 우리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친구의 말, 어떤 전문가의 말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에 매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린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분만이 나를 아십니다. 그분만이 이 문제의 끝을 알고 계시고 사실 우리는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는 세상을 정복하도록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서 I am 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만을 믿음으로써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믿어서 무리를 걷고 또 다른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이런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걱정을 이기고 염려를 이기는 죄를 이기는 죽음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 무리들 안에서는 오늘도 여러 가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고 염려하게 되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도 이 밤 사경과 같이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에 주님은 I am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급한 문제의 해결보다 즉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믿으며 그분만을 사랑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떡을 많게 하기 위함도 아니라 또 더 이상 인생에 폭풍이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린 그렇게 주님을 믿을 것입니다. 또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구원의 믿음이 우리로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이 마지막 시대로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